지난주에 아리조나 컨퍼런스에 다녀오느라고 여러분들 얼굴을 뵙지 못했습니다. 한 주를 비우고 오니까 또 이렇게 좀 낯선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 만난 얼굴마다 너무 좋습니다. 아리조나에 우리 컨퍼런스에 가서 꼬마가 하나 올라와서 지금 좀 누군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너무 예쁘죠? 예. 마스크 좀 벗어보면 더 이쁠 텐데 벗지를 않네. 컨퍼런스에서 같이 우리 하민이인데 컨퍼런스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지내는 동안에 하민이의 취미가 뭐냐면 성경 암송입니다. 제가 엄청 많이 시켰는데 줄줄줄줄줄 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 제가 오늘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사명의 말씀인데 너무너무 잘 외우는 거예요. 이번에 코스타리카에 우리 치과 선교를 떠나면 BBS도 같이 하게 됩니다. 여름 선교학교를 같이 하게 되는데 우리 하민이 같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이 오늘 예배의 성경 봉독은 하민이의 암송으로부터 시작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기꺼이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떠나서 이곳에 와서 성경 암송을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와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시간 하민이 한번 인사하고 인사. 마태복음 자 성경 암송 오늘 성경 봉독 대신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더 시켜보고 싶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제가 10년 전, 대략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영국 웨일즈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다녔던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우리 전에 예배드리던 비냐드 처치보다 조금 더 작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누군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입니다. 그 교회를 가니까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 안내하시는 분과 같이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는데 교회 한켠에 아주 익숙한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책을 들어서 보는데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 영국 웨일즈에 왜 빛과 소금이 있나? 그리고 빛과 소금을 펼쳐보는데 몇 월인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특집으로 다뤘던 그러한 내용이 기록된 잡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다녔던 교회,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한국 책이 보관되어져서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사람이 갔을 경우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했던 거가 그 책 디자인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 책을 펴고 내용을 보는데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 이 내용을 디자인을 할 때는 사실 그냥 하나의 선교사로 이렇게 봤는데 그 책이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 교회에 빛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맨 뒤에 판권을 얼른 열었죠. 거기에 디자인 정찬길. 얼른 한글도 모르지만 안내인에게 여기에 있는 이름이 내 이름이다. 내가 이 부분을 디자인한 사람이다.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감회가 새롭고, 그분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분은 늘 그 책을 보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소개도 해주는 안내인인데, 책을 디자인한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그분도 너무 놀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아마 그 책이 보관되어져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다운타운 캠퍼스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청년들 선교팀을 좀 꾸려서 그 웨일즈를 방문하고, 요한 웨슬레가 설교했던 교회며, 무디가 아이들을 돌봤던 장소며, 근대 기독교의 많은 영국에 있는 좋은 우리 유적들을 돌아보면서 그 흔적들을 밟아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였고 순교자였습니다. 그가 1863년에 런던 대학을 졸업한 후에 동양 선교를 마음에 품고 20대 초반에,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나이인 것 같아요. 그때 중국 선교사로 도착을 합니다. 갓 결혼한 아내 캐롤라인 갓프리와 함께 그는 중국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임신 중인 아내가 이 이국 생활에서 오는 이러한 충격들과 여러 가지 기후가 맞지 않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결국 유산을 하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유산한 이후에 건강이 시름시름 좋지 않게 되더니 결국은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토마스 선교사는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도저히 더 이상 중국 땅에 있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에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열심히 조선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66년에 통역관의 자격으로 조선으로 간다라고 하는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만나게 되고, 그 배에 승선해서 드디어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이때 당시가 언제냐면 그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 때예요. 그러니까 나라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지 않는, 그저 우리나라만 울타리를 치고 우리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외국과의 접촉을 다 끊어버리는 그러한 때였죠. 그때 제너럴 셔먼호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때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평양감사 박규수는 조선에 도착한 셔먼호를 보고, 이 서양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포격을 해서 침몰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배가 불이 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영을 해서 무추로 나오면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칼로 다 서양 귀신이라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나이에 토마스가 손에 성경을 들고 나옵니다.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병졸들이 사람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도 그 강변에 이제는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가 손에 들고 있던 성경을 자기의 목을 치려고 하는 병졸에게 건네줍니다. 그런데 병졸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 병사의 이름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시 한번 토마스가 이 강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떠한 기도를 드리냐면,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죠. 예수님이 드렸던 그러한 기도를 토마스 선교사가 드립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을 박춘권에게 전해주는데, 그 성경책을 뿌리치고 박춘권은 토마스의 목을 칩니다. 26 젊은 나이에 토마스는 아내를 떠나보낸 지 2년 만에 아내의 뒤를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부터 조선 땅에 교회의 새순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토마스를 죽였던 이 병졸 박춘권의 심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니, 도대체 그 책이 무슨 책이길래 지금 당장 목이 잘려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왜 그 책을 나에게 주려고 했을까?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일까? 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조용히 몰래 대동강변에 나가보니까 그 뿌리쳤던 성경책들이 흩어져서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 박충권이라는 명절이 그거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까지 나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성경을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당시에 영수, 지금으로 치면 장로라고 합니다. 영수가 됩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장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의 조카에게 성경을 전해줍니다. 그 조카도 그 성경을 받고 계속 성경을 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조카가 평양 숭실대학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의 3분의 2를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죠. 젊은 영국의 청년이 복음을 품고 그 땅을 밟기도 전에 밟자마자 피를 뿌리며 죽어간 허무한 삶을 산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통해서 조선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렇게 죽었을 때에 수많은 열매,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대추 추수를 갑니다. 내과 치료를 합니다. 치과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 학교를 해주게 됩니다. 코로나로 지난 2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해도 선교사님들이 지금은 올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러한 시절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선교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추추수 하는데 도대체 대추추수가 무슨 선교인가 이해가 안 되는, 조금 이따 우리 이인우 선교팀장님이 대추추수가 왜 선교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대추추수를 통해서 그 대추를 팔아서 이것으로 선교사님을 돕고 그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커미션 센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3년 전에 우리가 대출을 많이 이렇게 팔아줬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지금 차량이 필요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센터에 차량 요청을 하셨대요. 그래서 대출판 대금으로 차를 하나 사드렸는데 그 선교사님은 지금도 그 차를 타고 선교지에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작은 대추 하나 따는 거였는데 이것이 차량으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 영혼 구원의 열매로 맺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도 그 대추 추수의 결과로 연결되어지는 영혼 구원의 역사는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대추 추수를 선교의 영역에 넣어서 우리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할 말을 제가 다 해서 나중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치과 선교하면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가드로 쓰시는 조광성 장로님과 같이 팀을 이루어서 몽골에 선교를 갔었습니다. 얼마나 여건이 힘들었는지 같이 갔던 내과 의사 선생님이요 3일 만에 미국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어요. 엉엉 울다가 난 도저히 여기서 더 이상 사역을 못 하겠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다 뿌리치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상황이 힘들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역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앉고 환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누워서 치료를 해주는 과정 가운데 한 티네이저 여학생이 들어왔어요. 입을 가리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테이블에 이렇게 누웠는데 이제 우리 치과 선생님이 이제 진료를 하니까 입을 딱 여니까 앞니가 반쪽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가 이렇게 반쪽이 떨어져 나가면요 우리 맹구 선생님이 이렇게 김을 붙이고 나와서 해 하고 웃는 맹구 아시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앞니가 부러져 봐서 알아요. 정말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뭐 말을 하려면 손으로 가리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티네이저 아주 어린 여학생이 이가 부러졌으니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입을 가리고 다녀야 되고 말을 안 하니까 소심해지고 인간 관계가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런 자매가 치과 선생님들이 왔다고 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치과 선생님이 보시고 걱정이 생겼어요. 자, 이게 필링을 해서 이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는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 학생을 치료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학생은 그냥 돌려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게 낫겠는가? 아니면 많은 시간을 들여 다른 사람들이 못 받더라도 이 자매를 치료할 것인가? 치과 선생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네, 고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몇 분이 같이 협력해서 그 깨어져 나가버린 이를 그대로 재생을 해서 만들어줬어요. 저희 치과팀이 그런 팀이에요. 이제 그 자매가 치료를 받고 이제 나갔는데 좀 있다가 화장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뭔 일인가 하고 화장실을 찾아갔는데 이 자매가 전화를 하는데요,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막 뛰고 몽골말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은 못 알아듣지만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나 이빨 치료했어. 깨져나갔던 이빨이 새로 생겼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이 감격과 환희가 티네이저 여학생 막 비명을 지르면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우리 팀들이 너무 멋있었어요. 한 자매가 인생이 바뀐 거예요. 지금은 얼굴도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알고 있겠지요.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이 더 이상 손으로 가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이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든 사람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치과 병원을 닫고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이곳에 와서 자기를 치료해 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학생은 알아요. 제가 모르긴 해도 만나는 친구들에게 다 그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 얼굴이 밝아졌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 자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다녀오는 단기 선교입니다. 대추 따는 게 웬 선교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 흘러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선교의 문을 열고 개척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선교팀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어쩌면 작은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많은 사역 중에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역이 가치 없는 것과 같다.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많은 사역 중에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역들이 가치 없는 것과 같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선교가 교회고 교회가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들이 이루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선교와 연결되어져 간다는. 그런데 선교하지 않는다? 중요한 요소들 다 하는데 선교하지 않는다? 다 무효하다는 거예요. 선교는 그만큼 교회의 존재 이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Yes, I am missionary.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구호를 외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작정하는 것입니다. 자,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선교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조금 아까 암송을 했는데 18절부터 했지만, 자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필연코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보내는 것입니다.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선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셨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얼마나 이 구원이 중요하면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신
한 영혼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는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왜? 당신의 소원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선교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당연히 해야 되는 본분인데 그거 해놓고 뭐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퀄 선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형태든 선교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선교는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갈 것입니다. 우리 바델 캠퍼스에 우리 치과 선생님들이 많고요. 최근에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도 치과 선생님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치과 병원 일주일 닫고 선교 현장으로 가면 얼마나 손해보는지 아세요?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알면 같이 가자고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가자고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우리 최장원 우리 전체 팀장님은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기쁨을 사실 누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치과 병원에 손해 보는 것보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 치과 선생님 너무 위대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내일 대추 선교팀이 떠나고요, 9월 2일 날 코스타리카로 치과, 그 다음에 BBS 팀이 같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또 물질적으로 돕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가 하나 되어질 때 그것이 영혼 구원의 열매로 맺혀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어떠한 형태든 가는 자나 보내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 영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손을 딱 들고 선서할 때, 여러분 아시죠? 자, 준비 한번 선서 야 한번 해보세요. 선서 자 Yes I am. 자, 나는 선교사입니다. 자, Yes I am.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손 내리고, 자, 준비. Yes I am. 제가 선교사입니다. Yes I am. 제가 선교사입니다. Yes I am. 제가 선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